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6절 짧으니까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만장일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과 사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쭉 대강절에 하는데 오늘은 대강절이지만 계속 이어오던 디도서 강의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소개를 했고 그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에게 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디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특히 4절에서는 바울과 디도의 개인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된 아들인데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느냐? 같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NIV 성경을 보면 My true son in our common faith라고 표현이 됩니다. 참 아들인데 어디 안에서? Our common faith 안에서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도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 같은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ommon faith.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와 디도와의 관계가 어떤 유대 관계인가? 그것은 common faith라는 이 한 단어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common faith, 어떤 말일까요? 단순하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믿음 가운데 다른 너와 나만의 어떤 끈끈한 뭔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과연 이 common faith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웨이코 대학을 다녔는데 학교 근처에 가면 정말 낡고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common ground입니다. 아마 있을 텐데 common ground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 경영학과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수업 프로젝트로 어떤 하나의 가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유명한 명소로 남아있으면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저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선배들은 이제 저기를 데려가서 처음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이름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상당히 좀 신선했어요. common ground. 여러분 common ground가 무슨 뜻인지 혹시 확실히 아십니까? 확실히 몰라도 그냥 어떤 뜻일 것 같은 것은 대강 아시겠죠? common, 그죠? 공통된, 합의된, 그죠? ground는 바닥, 기초. 그러니까 뭔가 합의된 기초라는 그런 어떤 뜻이 있죠? 네. common ground의 확실한 뜻은 뭐냐면 사실 공산주의에 있을 법한 만장일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카페를 만약에 싸우고 들어갔다, 분란이 있어 들어갔다, 그러면 저 카페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만장일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페 이름이 common ground예요. 그래서 저 카페를 갈 때마다 뭔가 좀 신선하다, 다른 어떤 카페 이름보다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common ground, 만장일치라는 개념은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모든 일에 만장일치가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만장일치 정말 공산주의에서만 있을 수 있을 듯한,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예 난 그 일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라고 포기한 듯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
만장일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일을 만장일치를 꼭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일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것이 만장일치입니다. 이렇게 만장일치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설정을 해놓고 다수결,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의견이 많은 쪽을 손을 들어주는 다수결 제도를 설정해놓고 민주주의는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그래서 좀 일이 더 잘 진행되고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수결에는 그 소수의 분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항상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이라는 것을 정해놨는데 사실 그 다수결이라는 그 제도를 정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자라고 만장일치로 했기 때문에 그 다수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수결도 만장일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수결을 우리가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갈등은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커먼 페이스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디도는 만장일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디도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디도와 바울의 신학적 또 실천적 신앙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common faith, 같은 믿음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은 믿음, 다 같은 결정, 다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디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른의 말이니까 내 선생의 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디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단에서 우리가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사도신경 고백하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많은 교단들이 다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교단들이 나누어진 이유는 믿음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단이 추구하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단의 이름을 다르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침례교는 물에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다른 교단들이나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단들은 물을 뿌리는 것을 세례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가 주장을 해서 누군가가 이것만 맞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침례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해서 2, 3년 지나서 새로운 개척을 할 때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정관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침례교의 믿음 가운데서 벗어난 어떤 그런 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나 그런 신조를 고백한다고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위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울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부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차지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지냅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뭔가 다툼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저 사람 나와 다른 믿음이야 라고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어떤 목사를 보고 나의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나의 참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우리는 참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갈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한순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도를 향해서 너는 참 아들이다. 근데 참 아들인데 같은 믿음 안에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디도가 그레네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바울이 가르쳐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참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레네 교회는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일 가운데는 바울과 디도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디도와 장로들 간에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디도가 믿음의 일치를 보지 않았는데 그들이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장로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와 장로들 사이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 아닌 동료들이 함께 간다, 동역자들이 함께 간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자신의 믿음으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 만장일치의 믿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듯이 그냥 뚝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형사재판을 배심원으로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나요?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미국 형사재판 배심원의 입장에서 그 판결을 내는 것은 만장일치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만장일치가 안 되면 몇 날 며칠 세서라도 만장일치를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그 배심원들이 바뀐답니다. 그럼 배심원이 바뀌어서도 안 되면 그 재판은 결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 안에도 그런 만장일치의 제도가 있는데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법정도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몇 년, 몇 달 계속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같은 믿음을 맞춰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편지할 때 그레네 교회 장로와 사역자를 세우는 기준은 너와 나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의미로는 제자 훈련이겠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갖게 해야 되고 그 같은 믿음을 통해서 너는 사역자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하이츠 교회만한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이츠 교회에 속해 있다면 하이츠 교회가 추구하는 같은 믿음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이츠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설정을 하고 새로 개척할 때 처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정관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정관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직분에 관한 내용, 집사와 뭐 권사와 장로에 대한 직분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의 처음의 입장은 뭐냐면 그 어떤 누가 교회를 와도 3년 지난 후에야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처음엔 5년, 3년 제가 낮췄는데 3년도 길다고 그래서 회의하는 결과 이제 2년, 그래서 어떤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3년이 지나야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정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척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새롭게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지나고 나니까 2년도 길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1년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은 1년 후에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는 분명히 다른 믿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믿음을 그냥 가지고 가는 그 순간 그 믿음은 나중에 가서 더 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다 자기 믿음이 맞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교회들을 잘 보면 모든 사람들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다 합니다. 아, 저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개혁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는 물러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저 집사는 물러나야 돼, 저 장로는 물러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의 뜻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자는 거죠. 예수를 똑바로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잘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잘 지내왔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잘 지내왔어요. 평소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칭찬을 해요. 어떤 사람 만나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 마음이 안 드냐는 겁니다. 목사가 돈을 빼돌려서 그렇습니까?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잘 있다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다가 왜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개혁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그러면 나는 뭘 했냐는 겁니다. 내가 칭찬하는 그 시간에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다 억울한 게 뭐냐면 나는 속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럴 줄 몰랐다, 우리 장로 저럴 줄 몰랐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뭐 했냐는 거죠. 평소에 왜 그걸 확인하지 않았고 왜 평소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개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평소에 같은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함께 노력으로 신앙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성도들이 두 파로 갈려서 교회 하나는 개혁, 하나는 수호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절대로 정상화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교회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아이러니는 뭐냐면 개혁을 외치는, 저는 사실 개혁을 외치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혁을 외치는 분들을 잘 보면 개혁되어야 될 부정부패와 어떤 그런 이전에 목사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시설들, 그 시스템들 안에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면서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죠. 다 포기하고 개혁을 외치면 좋은데 다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다 누리길 원하면서 개혁을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속았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책임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면서 개혁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빠지는 것처럼,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같이 배가 침몰하는데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개혁한다, 어떤 교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먼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개혁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개혁이 필요하다 하시면 하나님은 천천히 개혁하십니다. 천천히 개혁하시는데 그 천천히 개혁하시는 방법은 교회의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사람의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목사의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그 교회 안에서 개혁을 외치고 있다면 촛대가 옮겨진 교회 안에서 함께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놔두는 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혁은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만장일치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개혁이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개혁을 외치는 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장로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같은 믿음으로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많은 교회 안에서 다른 분파가 생겼고 다른 가르침이 생겼고 다른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디도, 네가 사역하는 그 교회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의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만장일치의 믿음입니다. 만장일치의 믿음은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씩 맞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딜 수밖에 없죠.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그렇게 오래오래 상의를 하고 안 되면 다시 배심원을 바꾸면서 나가듯이 계속해서 만장일치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믿음은 오직 순종의 믿음, 순종의 기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사랑보다 순종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꼽을 만큼의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만 존재했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온 세상의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처럼 적어도 한 교회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이츠교를 돌아볼 때 하이츠교가 지금까지 묵묵히 같은 믿음을 세워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만의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들, 나만의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은 뭐냐면 하이츠교회가 언젠가는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종현 목사는 언젠가가 개혁되어야 되고 언젠가는 회개해야 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이츠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의 믿음을 바라보고 싶다, 저 교회의 믿음을 담고 싶다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순간 한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가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천천히 만장일치의 믿음을 위해서 전진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같은 믿음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며 모든 것을 배우며 모든 행동과 모든 신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하이츠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